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샹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는데 샹방 없이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냥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싸우면서 주먹을 상대에게 이렇게 날릴 때 그때도 분명한 표적을 정하고 그리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하루의 삶에 승리하려고 하면 아주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실 때에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움직여 가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세요. 어둠, 흑암, 혼돈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시느냐고 하면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뒤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곳을 땅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바탕,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신 뒤에 그 안에 이제 넷째 날서부터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는 각종 새들로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드러나 있는 땅에는 짐승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믿으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날이 이 세상 끝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 한날 한날의 삶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계획 속에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꿈을 갖되 그 꿈과 계획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내 삶에 있어서 내 목표를 단순화시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게 하시는데, 목표를 세우게 하시는데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한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모래가 많이 깔려있는 그 백사장에 데리고 가서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이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손을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낮에는 모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꿔요. 밤에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복되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을 갖게 하실 때에 우리의 계획을 아주 복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 내시면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백성, 내 백성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아주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양을 쥐고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꿀을 담아 놓는 것을 채집을 해서 먹게 되거든. 그리고
양을 주면서 그 양의 젖을 짜서 그리고 그것을 먹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벌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처럼 달콤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양을 주면서 젖을 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러분, 요셉의 모습 속에서도 형들이 그냥 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높아지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형들이 절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 그러면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느냐?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그들이 조금만 힘드는 일이 있으면 뒤돌아보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 보면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왜 힘드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시작함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드는 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꿀 수 있는 그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꿈을 꾸었으니까 이제 되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꿈을 꿨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른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요셉은 그 유혹하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꿈을 가진 사람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 꿈을 이루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불필요한 것을 버리면 돕는 손길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것이 거치는 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돌 속의 목표를 정하고 난 뒤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쪼아서 버렸을 때 그 안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이기기를 뭐 한다고요? 다퉈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썩어지는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상,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위해서는 다투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기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최선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주시면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번 사서 돌리고, 꼭 통닭 사가지고 돌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삶의 전성기는 주시면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이 전성기예요.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기기를 다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의 모습을 보면 42.195km를 달리는데 그 몇 번의 고비가 있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몇 번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넘기지 못하면 완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해요. 믿으세요? 상 받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은 법에서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상 받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지금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삶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